저희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전화 안 했었거든요. 1년 넘게도. 이제 12월 말, 11월 달이면 제대인데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 뉴스 안 보는데 했더니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야간 근무 서는데 북한 비행기가 오는 걸 처음 관측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그러자마자 포 떨어지고 밤새 200발, 300발씩 저쪽에서 포를 쏘고 딱 경계선 안 넘어오게. 그래서 자다 말고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 나오는 자만 봐달라고 해서 뭐 근데 아무래도 군인들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래 평안해라 기도할게. 그랬더니 또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큰일. 지금 3일 내내 저러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전원 무장하고 벙커로 들어갑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해병대는 다 완전 군장하고 전투 배치 들어가서 자기 위치 정위 취하고 레이더 발사 미사일 발사 준비 끝났고 K9은 전부 다 좌표 찍어서 발사 대기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발사합니다. 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언제 전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다.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말아라. 근데 뭐 젊은 애들은 처음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위에서 뭐 완전 군장 하라 그러지, 뭐 벙커로 들어가라 그러지. 해병대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다 전투 배치 끝나갖고 미사일 쏠 준비하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혹시 유서 썼니? 그랬거든요. 아니면 군인들은 그런 일이 있어요. 유서 쓰거든요. 유서 쓰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발톱 자르고 유서 썼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난리 치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잖니. 그러니까 물론 심각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끊었어요. 근데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안하셨는지요. 끊고 나서도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일을 마치고 다시 이 셋째한테, 둘째는 서쪽 끝에 있고 셋째는 동쪽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또 지금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있고 그 작전 때문에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는 분위기가 어떠니? 그랬더니 금요일에는 저쪽에서 계속 포를 쏴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작전 고민하다가 저희는 들어가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어저께 어떻니? 그랬더니 오늘은 그냥 과자 먹고 영화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하니? 우리는 지뢰 탐지하는 사람들은 부대에서 총 놓고 총 안 갖고 올라와가지고 모르겠다고. 우리는 아마 상황 생기면 뒤로 빠질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섬에서 있는 아이들은 정보 다 차단돼 있고 이제 휴대폰 다 반납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 많이 무섭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장난으로 전화를 그렇게 했던 진짜 긴장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자녀가 그러면 걱정 안 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방송에는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 평안하시는 줄을 써놓고 고민이 됐어요. 설교 초두에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주의 평강을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을이 깊어하는 계절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평안하면 목회자도 평안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평안해야지 그게 성도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모두 평안을 위해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계신 곳에서 평강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면 사랑의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된 시간을 우리 잘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로마서를 교리 중심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좀 여기 변화가 생겼고 예전 교수님들과 젊은 교수님들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새로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로마서를 해석할 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개혁자의 전통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 연구, 사회수학적인 연구,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의 연구, 문화학적인 연구, 문법적인 연구,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조직신학 공부하신 아주 오래되신 교수님들은 젊은 교수님들한테 그게 뭔 소리냐,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데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문제가 모 교수의 이단성에 대해 논하시오 그렇게 나왔대요. 그 정도로 교수님들이 연로하신 분들과 젊으신 분들 간에 차이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교리로만 본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교리로만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교리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었고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신앙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도움도 주고 가르치고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 여행의 기지로 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 이제 겨울을 보내려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의 코린도라는 도시로 와 있을 때 로마의 소식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들. 그래서 그 교회의 소식들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양자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목양자 바울은 성도와 교회의 연약함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 길을 안내하면서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불란스럽고 이것은 뭐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있을 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나와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가 힘쓸 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믿음의 사람들로 모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모든 권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바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다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그분을 모시고 예배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전적인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움받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었죠?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와 이제 날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는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날의 문제는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쟁들은 더 잘 믿기 위해서 생긴 분쟁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서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이었다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 말 좀 믿어 라고 하면서 넌 이런 거 먹지 말고 저런 거 먹지 마. 왜? 그럼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은 거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까지 나갑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세워줘야 되겠다, 거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앙의 겉면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간섭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뭐야? 싫어요. 싫은데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거 계속 돼지고기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 상관없었어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싫은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맨 처음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축이었고 그 사람들이 숫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8년 동안 로마 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외부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져 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분들이 8년 동안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숫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8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자기들은 숫자가 작아요. 이미 8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잘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눈치도 보고.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먹는 문제, 너희 나쁜 놈들, 나를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꼭 또 문제로 만들어 더 악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모습 보일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자기 고집하는 거. 자, 로마서 14장 시작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유대인들아, 너희 이방인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좀 받아. 이거는 또 반대예요. 이방인 교인들아, 유대인들 교인들이 계속 너희한테 뭐라고 하냐, 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좀 이해 좀 해줘. 그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의 의견을 그렇다고 해서 막 몰아붙이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본문을 14장을 쭉 써내려 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는 서로가 너희가 약해, 너희가 약해, 나를 따르라, 내 뜻 따르라, 자신의 방식 따르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먼저 되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또 이방인 너희들은 너희가 사람이 많다고 작은 사람들 없이 여기지 말아라.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 자라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그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건강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목회자는 지도하고 인도하는 책임도 있지만 세우는 자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내 뜻이 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또 부흥하기도 해요, 숫자적으로.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들에게는 모두 강점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능이 없다면
다 약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혹시 내 눈에 약점만 보인다면 내가 영적으로 경고음이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야, 하나님이 받았는데 너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는데 그가 세움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은혜로 다가오죠. 이 말씀이 얼마나 또 귀하게 다가옵니까? 본문은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고 도움 주지 않고 업신여기고 홀로 자신의 길만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일을 자백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네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누구도 자기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없다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자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무줄은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거든요.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요. 힘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은혜로 사는 자고 말씀으로 사는 자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상대방을 세울 것을 믿으면서 이번 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바른 판단.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바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본문은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13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성도가 힘써야 될 것 분명히 성경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판단에 선한 결과들이 나오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약하면 절대 남의 이야기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가 기도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알아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뭔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소리만 듣지 말고 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요새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나온 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리들이고 전문가를 만나세요. 전문가를. 내가 아프면 시장통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거기 아플 때는 이거 다려 먹으면 돼.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야죠.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오면 목회자를 찾아와야죠. 기도 받아야죠. 특히 한국 분들이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누가 소리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뭐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누구 말하면 그냥 훅 그냥 그래 분위기 확 따라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져 있던 로마 교회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좀 서로 맞춰서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 죄가 아니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음식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캠브리지에 친구가 목회를 해요. 캠브리지 대학에. 그래서 내가 간이 좀 가서 얼굴 좀 봅시다 그랬더니 뭐 얼굴을 보냐,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라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다고. 이제 런던에서 기차 타면 1시간 정도만 가니까 거기 가서 1시간 반 걸렸나요? 가서 교제하고 자고 우리 오늘 내가 학교 투어는 다 해주고 내일은 우리 갈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요? 그랬더니 기독교 역사의 최고, 청교도 문헌의 최고라고 치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바로 40분만 가면 그 살던 곳도 있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안내를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캠브리지 시내 거기 학교 투어 쫙 하고 각 건물마다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교회 역사들이 있는지 쭉 이렇게 다 듣고 배우고 참 은혜롭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드포드라는 동네로 갔어요. 존 버년이 있는. 존 버년이 영국은 국교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 라이선스,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존 버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허가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존 버년이 다녔던 교회 앞에 넓은 마당이 평지가 풀밭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존 버년한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심지어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을 했던 위대한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학자, 대학자였죠. 그 사람도 거기 앞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제가 기억은 나는데 8년인가 10년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점. 근데 교인들이 기다렸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교인들이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감옥도 가보니까 다리 옆에 그냥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추웠겠어요. 다리 물하고 사이에 있던데. 근데 존 버년이 살던 집하고 거기 감옥하고 일직선이에요. 근데 존 버년의 큰딸이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뭘 갖다 줬냐면 2가지를 갖다 줬어요. 하나는 습, 하나는 맥주. 에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에일. 영국 사람들이 잘 먹는 맥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맥주랑은 좀 다르대요. 에일 맥주라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금욕주의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술 안 먹을 것 같죠? 마셨어요. 지금 성공의 사람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특징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드시라고 강요하는,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하지 마라. 그게 아름답다. 먹는 문제는 속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술 먹고 옛날 술 문화가 막 엉망진창이니까 술만 먹고 맨날 싸우고 술이 기생이랑 연결되어 있고 첩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못하게 금지시킨 거죠.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너무 막 어지러우니까 나라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작은 것 같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라마다 특징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너무 그거 갖고 막 그거 죄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 딸이 8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아침 습하고 맥주하고 갖다 줬다. 현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 작은 문제도 계속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시끄럽게 해야지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거 안 보이면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가고 동참하게 되면 나도 망가져요. 아, 저기에 저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있구나. 그거 봐야 돼요. 그렇게 신문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는, 너무 우리 그런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돌아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힘써야 될 것, 바른 판단의 사람으로 서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힘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같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덕을 세우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덕을 세우는 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에. 받은 은혜, 받은 기쁨, 바른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서로 칭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이번 주 내가 있는 곳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므로 신앙인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회 내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를 섬기는 믿음이다. 오직 예수. 로마서가 오직 예수 아니에요? 로마서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는 교회 내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나타난다. 성경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뒤로 가면 더 큰 것 볼 수 있고 더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잠시 나를 내려놓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를 향하여 가르치려 들고 세우려고 하고 그들에게 우리 덕을 세웁시다. 덕을 세웁시다. 그것도 뭐야? 서로 덕을 세우자. 서로. 우리가 좀 물러서면, 감정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이면 좀 주위도 나도 편해지고 주위도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연약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발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오직 그냥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덕을 세울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서로 덕을 세우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 먼저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남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은혜 주심 감사하고 말씀에 대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 주 힘써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바른 판단을 위해 힘쓰고 우리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